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는데요. 예, 계속해서 도망자 다윗의 삶과 또 그를 쫓는 또 사울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망자이긴 하지만 다윗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참 끊임없이 그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좀 풀렸다 생각이 들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이게 좀 잘 됐구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겨나는 또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연 그 문제들이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해석하는 능력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혜지요. 믿음이 주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다윗은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 앞에 놓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전쟁을 하는 그들 사이에 끼어서 잘못하면 그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그런 위기를 또 잘 극복해내고,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글락을 또 아말렉이 또 침략을 해서 또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 다윗을 위협하면서 그 순간을 또 잘 모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겨내죠. 그래서 아말렉과 또 전투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분명히 많은 전리품도 생겨났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참 큰 어려움, 그 위기들을 또 잘 모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죠.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의 일행들이 그곳을 침략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600명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
지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아마 당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과의 어떤 전투에 모집이 되고 또 정신없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또 아말렉을 쫓아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를 힘들다고 하면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다윗이 지시를 하고 부솔 시내에 그들을 남겨놓고 400명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승을 했죠.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에서 남겨놓은 200명과 조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함께 갔던 이 400명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제안이 썩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안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 200명에게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리품을 그들에게는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냥 처자식만 데리고 돌아가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또 빼앗겼던 아내와 또 자식들 다 찾고 가족들을 찾고 게다가 또 전리품도 생겼으니 잔치가 되고 신나게 이 시간을 즐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다윗에게 또 다른 이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전리품을 저들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잘못하다가는 자기들과 함께했던 600명의 동지들을 순간적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또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이 연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얼마나 멋지게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 2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이고 야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순간에 이런 지혜 또 이런 해석 능력을 간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한 말은 딱 하나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것들이 우리 손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몇 사람만 그렇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닥쳐온 이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문제를 23절로 딱 정리를 하고 나니 그 다음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 그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이니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23절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 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은 내 건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일 수도 있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닥쳐온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이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가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그것이 그날부터 규례가 되고 또 율례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나눌 수도 있는 위기에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해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넉넉히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명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다 같이 분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지혜와 나눔은, 베품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하는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400명 그들 중에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200명에게도 나누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이 전리품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유다 장로들이죠. 사실은 유다 장로들은요 지금 다윗과는 어찌 보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블레셋에 1년 4개월 동안 망명 온 것처럼 살았고, 그렇다고 하면 유다 장로들은 이제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에게까지 굳이 전리품을 나눠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 간에는요, 왜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나눴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주고 있는 이유를 좀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유다 장로들, 다시 말하면 유다를 대표하는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다윗은 이 아말렉이 여호와의 이 원수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고 그들로부터 취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넉넉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했던 200명 비록 나눠져 떨어져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하나이기에 전리품을 나누었고, 어찌 보면 전혀 나눌 필요가 없었던 이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그들 또한 이 여호와의 원수를 이겨낸 이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하기에 그들에게 또 전리품을 나누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읽었던 바로 2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믿음 안에서 다윗은 함께했던 600명과 전리품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이 믿음으로, 지혜로 극복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찌 보면 결과적이지만 나중에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장로들로부터 이 나눔을 통한 이 배려와 또 유익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리품을 나누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 유다의 장로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하고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보면 참 닥쳐온 위기를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시대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으로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인생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그 믿음과 지혜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히려 전화요복이 되어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장차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 결단,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가 오고 또 날씨도 후덥지근하지만 우리를 또 깨워주셔서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놓여져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그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얘기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석하면서 뿐만 아니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